홍수 심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노아를 축복하셨고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이제 홍수 심판처럼 모든 생물을 홍수로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쓸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모든 자연의 현상,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러한 모든 자연 현상을 신실하게 유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봉독한 9장에서는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듯이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은 창조하신 첫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또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창조하신 첫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복을 주셨어요. 반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채소같이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2장,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가, 들의 모든 짐승이 아담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에게 나오는 모든 생물들이 아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아담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위임했어요. 그 아담의 손안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역시 사람들 손안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을 손안에서 안정감을 갖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거리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 동물을 사람이 잡아먹도록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요, 모든 산 동물은 사람에게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돼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하고 좀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좋잖아요. 호랑이가 막 우리한테 와도, 우리가 호랑이한테 가도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막 혀로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면서까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창조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게는 앞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면서까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육식을 하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현태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정육점을 크게 합니다. 내가 육식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축복으로 주시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고기를 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요? 산 짐승을 육식으로 허락하시는 그 부분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 말씀, 그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짐승에게 그 피값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물어 뜯어 죽이면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짐승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그것을 엄하게 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서 피값을 찾겠다.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면 그 죽인 그 사람에게서 책임을 묻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생명 있는 짐승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홍수 심판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어요. 근데 그 부패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포악함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하나님께 먹거리로 허락받은 짐승일지라도 포악하게, 잔인하게, 함부로 그 생명을 취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겨 짐승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도 짐승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이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만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축복이에요. 자유. 그런데 자유가 책임과 의무라는 테두리를 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냐면 방종이 됩니다. 이 방종은 사람들을 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분별력이라는 테두리를 넘게 되면 함부로 날뛰는 만용이 됩니다. 이 만용은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먹거리인 짐승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 대부분 주의사항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께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을 세우세요. 오늘 본문 외에도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쌍방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쌍방이 한 약속, 계약을 위해서 쌍방이 이해할 것들을 명시하는 그런 쌍방 언약이 있어요. 만약에 저와 장로님하고 어떤 계약, 언약을 맺어요. 그럼 저하고 장로님이 언약의 당사자죠. 근데 우리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같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행해야 될 것도 있고 장로님이 이행해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쌍방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서로 간에 의한 쌍방 언약이에요. 즉 형식적으로는 쌍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유력한 위치에 있는 쪽이 주도하는 일종의 편무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냐면 은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시고 또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에요. 여기에는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있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배제되는 그 은혜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맹세를 해요. 서로 맹세를. 근데 이 맹세는 자신들보다 더 큰 어떤 권위, 거기에 맹세를 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선물을 교환한다든지 잔치를 하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엊그제 우리 그 판문점 선언이 있었잖아요. 두 정상이 만나서 그 사인을 하잖아요. 당사자가 만나서 사인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나와요? 기자들 앞에 나와서 전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그걸 공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잔치를 하잖아요. 서로 잔치를 하면서 선물을 교환하면서 우리 성실하게 이 언약을 이행해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권위로서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을 보면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문장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의 증표를 주세요. 예를 들면 뭘 주냐? 오늘처럼 무지개를 줘요. 그리고 할례, 그 다음에 돌판, 법궤, 때로는 큰 돌무더기를 그 언약의 증표로 쌓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어떤 언약인 것 같아요? 일방 언약이면서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누가 있어요?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은 자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땅의 모든 생물들, 이 언약의 당사자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오늘 언약의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과 같은 세계적인 대홍수의 심판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홍수 심판 이후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남은 자들의 노력, 남은 자들의 공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언약을 제시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언약의 당사자로 남은 자들이 있지만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홀로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또한 일방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도 살펴봤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같은 이유로 뭐라고 하시죠? 같은 이유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심판으로 사람의 근본적인 것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무지개는 태양 반대쪽에서 비가 올 경우에 그 물방울에 물방울에 비친 이 태양 광선이 그 물방울 안에서 굴절을 일으켜요. 반사를 일으켜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비치면 태양 반대쪽 저쪽에서 비가 그친 다음에 막 수증기가 올라가요. 물방울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태양 광선이 그 물방울을 비치면 그 물방울 안에서 굴절이 일어나서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특별히 이 무지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이 내리고, 그리고 이 빗방울이 굵은 소나기가 내릴 때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무지개의 색깔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 물방울의 굵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원리를 알면은 무지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무지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집에 가가지고 밖에서 태양을 등지고 여러분들 앞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쫙 뿌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요. 이것은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무지개를 설명하자면 무지개는 단지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무지개에는요, 얽힌 전설도 참 많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무지개는 저 신이 사는 저 높은 곳과 인간들이 사는
낮은 곳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통로라고 여겨져 왔어요. 우리나라도 이 믿음을 반영하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게 뭐예요? 깊은 산골, 그 맑은 그 연못 속에 가끔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한대요. 근데 그 선녀들이 뭘 타고 내려와요?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대요. 이게 전설이에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죠. 동남아시아의 많은 민족들은 아침 무지개, 아침에 쫙 보이는 그 무지개는요, 신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기 위해서 나타나는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그래요. 무지개가 선 곳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가 선 곳,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를 파보면은 금은보화가 나타나는 그런 전설이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거기를 파보면 커다란 진주, 그리스에서는 그 무지개가 선 곳 그곳을 가서 파보면 황금 열쇠가 들어있고, 아일랜드에서는 금시계가 거기에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황금 호리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무지개가 너무 예쁘게 떴잖아요. 그래서 저 무지개가 어디 있을까, 그걸 잡으려고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갈수록 무지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뒤쪽으로 물러갑니다. 뒤쪽으로 물러가요. 그러니 그 누구도 무지개의 끝에 도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전설이 된 거예요. 전설이. 독일에서는요, 무지개를 보면 그 후 40년간은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런 속담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럴만도 해요. 요즘은 미세먼지, 이 공기 오염 때문에 무지개를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무지개를 딱 보면은 그 이후 40년간은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속담도 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지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단지 물리적 현상으로만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무지개는요, 비하고 물방울하고 이 햇빛이 동시에 있어야만 생겨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무지개가 없어요. 반면 햇빛이 가려질 때는 무지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무지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는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햇빛은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노아 시대처럼 이 세상을 쓸어버린 것처럼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상징해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다시는 노아 홍수 심판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무지개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학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세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무지개의 물리적 현상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의미는 잘 모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지경은 넓혀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지경,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은 점점 좁혀져만 갑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과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세요. 그걸 알게 할 수 있게 하세요. 주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마음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하늘을 한번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우리 이 앞에 화단 조장로님이 심어놓은 그 꽃잔디를 한번 보시고요,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갖고 제가 뽑아내려고 그랬더니 안 죽고 거기에서 철쭉이 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갯골에서 소금을 만들면서도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눈과 귀로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함으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학적 지식, 일반 상식, 지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기도와 믿음에 기초한 영성, 지혜,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뭔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과 함께 주시는 주의사항,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무지개를 바라보며 저 아름다운 자연과 자연의 현상과 법칙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